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서 전체가 이제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주로 이제 말씀의 교훈, 어떻게 보면 이론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오늘로부터 시작되는 이 12장 1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는 실전편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 그 실제적인 삶에 대한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12장 1절부터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가 실제라는 거죠. 예배가 실제하는 예배.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예배 관점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예배 관점이 좀 달라요. 우리는 이 예배를 정형화되고 또 어떤 그 구조화된 예배를 주로 이제 예배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예배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게 진짜 예배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게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예배 형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든 비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든 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 그런 오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배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모든 1장부터 11장에 이르는 모든 말씀들을 다 아울러서 하는 접속사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연결 지어가지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지금 이 권면하고 지금 다음에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달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자비하심, 이 자비하다는 이 말씀이 이제 구약으로 가면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사랑, 은혜, 인내하심. 하나님의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바로 그 헤세드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가지고 권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이 얘기가 진정 하나님의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다음에 주어지는 이 말씀 자체를 듣는 사람 자신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안 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권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하나의 전제 조건같이, 조건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알고 그런 마음으로 다음 말씀을 받으세요. 이 권면의 내용이 얼마나 중하고 귀한지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드려라라고 하는 이 이제 문장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명령이 아니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게 명령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오전에 디사이플십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제자가
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에 자꾸 이의를 제기하고 왜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꾸 그렇게 한다면 제자의 자세로서 충분히 선생님이 말하는 걸 받아들이고 자기가 해보고 실행해보고 이러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하기도 전에 계속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하면 어때요? 저렇게 하면 어때요? 아,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럼 자기가 선생님이 되지. 여러분, 제자의 자세는 뭐냐면 어떤 궁금증이 있고 어떤 뭔가를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 전에 기본적인 건 뭐냐면 가르침을 충분히 자기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따르고 자기 것으로 만든 다음에 질문을 하거나 이의 제거하거나 아니면 더 발전적인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해야 될 건 하지 않으면서 만약에 그런다면 진짜 제자도가 뭔지 모르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어떤 틈이 있어가지고 어떤 부족함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볼 때 아유, 하나님 저거 잘못됐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하시지?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만약에 신앙생활 한다면 고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그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었다는 이 표현은 우리 인간의 표현이지 하나님이 무슨 후회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자,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려라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을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나 싫어요. 그러는 게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가장 먼저 행해야 될 마음의 자세는 뭐냐면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그것이 뭐 와닿지 않든 아니면 도전이 되든 시험거리가 되고 어떤 어려움이 생긴 건 그건 차후의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도 들지 않아요. 아멘 하면 그 아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문이 풀어지게 돼요. 그런데 아멘 하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다른 마음을 가지면 걸려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낭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아멘 하는 거, 이게 바로 예배의 시작이에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그 자세가 뭐냐? 아멘의 자세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다 입을 벌려서 아멘하고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아멘. 성령에도 아멘 할지어다. 그런 말씀이 있죠. 아멘. 이게 무슨 강요가 아니라 그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이 내게 떨어질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그 행위가 뭐냐면 바로 아멘이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뭡니까? 너희 몸을, 여기 이제 몸이라 그럴 때 단순히 우리의 이 바디, 육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몸이라고 할 때 그 사람, 전인적인 그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 몸, 마음, 영, 우리의 전인적인 사람을 가리켜 여기 지금 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몸.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여기 이제 제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제물. 이 제물의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의 그 제사법을 알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제사가 없어졌으니까 과거에 그 제사법이 지금까지 잘 의미를 전달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제사가 이렇게 똑같이 이루어지면 뭐 더 설명이 필요한데 필요 없는데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런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이제 찾아갈 수가 있는데 이 제물이라고 할 때 제물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쓰이는 하나의 도구란 말이에요. 자, 이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 제사를 받으시는 신,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냥 제물만 있다고 해서 제사가 아니라 그 제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계셔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이 재물이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나온 재주, 이 재물의 주인이에요. 재물을 받으시는,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이 계시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재주, 죄인이 필요한 거예요. 죄인. 이 죄인이 자기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재물을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제사의 원리는 뭐냐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희생 제물, 그래서 희생 제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다 죽음으로써 피를 흘려서 드려야 돼요. 산채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지만 전부 다 피를 흘려서 죽은 이제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단 말이에요. 번제하면 불로 태워서 드리고. 자, 이렇게 제사의 종류와 방식, 방법들이 이제 여럿인데 하나님이 계시고 제사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주가 있고 자기의 죄를 대신하는 제물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 제사를 관장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제사장이죠. 네.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제사를 관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사제의 축복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이 제주가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네, 이런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를 합니다 하고 전가를 시켜요. 그러면 이 짐승은 죄도 없는데 이 사람이 진 죄지 이 짐승이 진 죄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주인의 죄를 담당해서 피 흘려 죽는 게 이 제물의 인생이었어요. 자,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이어내려왔어요, 제사가.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사는 완전하고 온전한 죄사함이 아니에요.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죄사함이에요. 왜냐하면 평생 한 사람이 한 번 제사를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1년에 몇 차례 그리고 또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 날은 모든 죄인들이 다 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부터 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다 죄를 구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만 완전한 제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 제사의 끝, 우리의 모든 죄를 종지부를 찍으신 게 뭐냐? 바로 십자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합니까? 제물로 드렸는데 그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서 아까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사한다 그랬잖아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는 것처럼 주님 자신이 그 모든 제물을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제물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제물로 죽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왕으로 삼고 내가 주님을 믿고 살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되면 영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신과 확증을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주어진 것처럼
거듭난 인생의 삶을 이제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이 시작하게 한 이 삶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면 산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배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정해진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직장에 있으나 가정에 있으나 또 뭐 운전을 하시거나 어떤 사역을 하시거나 여러분의 삶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여러분의 몸을 지금 드리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영적 예배처럼 하나님 앞에 나를 지금 산 제물로 드립니다 하고서 사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개념 없이 사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예배, 그 위에는 예배가 아닌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성경적에서 멀어진 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 시간 멀어진 사람들은 가까이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운전을 하든 청소를 하든 주방에 있든 뭐 집에 있든 밖에 나가 있든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산 제물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니까 가지 말아야 될, 어울리지 말아야 될,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제한들이 있겠죠. 이게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은 뭐냐면 구별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우리를 아주 그냥 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려는 이런 수작수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은혜롭고 존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게 따분한 일이 아니에요. 시간이 막 널널해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가장 귀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예배가 형식적인 이 예배로만 우리가 딱 묶어서 생각하고 나머지는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까 꼭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나의 삶 속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과 주님, 오늘 이 삶 속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만 여러분들의 일상을,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을 잘 하세요. 예.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또 가정에서든 하시는 일을 하세요. 하시지만 그 속에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기본적인 마음이 여러분 안에 내재가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 영적이라고 한 이 이제 단어가요. 사실은 여러분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영적 거기다가 이렇게 1번 이렇게 쳐 있는 거 보여요? 1번? 네, 그게 1번 밑으로 내려가면 합당한이라고 돼 있어요. 합당한, 알맞은 이런 이제 뜻이에요. 사실은 영적이라는 표현은 붙인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이 원문에 가까운 거는 알맞은, 합당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알맞고 합당한 게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이제 영적 예배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합당하고 온전하고 알맞은 예배입니다. 뭐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감사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삶 전체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영적인 예배입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이제 2절. 자, 이 영적 예배,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에 있어서 이거를 이제 좀 풀어서 해석한 부분이 2절 말씀이에요.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 없다고 여기는 세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을 더 중하게 여기는 세대를 가리켜 이 세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새로운 사람, 본 어게인, 새로 거듭난 사람이 될 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누구에게?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고 성령님이 이 기록되어 있는 선포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 때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 자, 변화에는요, 영어로 얘기하면 change라고 하는 이 변화가 있고 transformation이라는 변화가 있어요. 자, 이 change라고 하는 변화는 지금 여기 책이 있고 여기 폰이 있는데 이거를 서로 바꾸자. 그러면 바꿔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꿔지는 거예요. 서로 교환해서 바꾸는 거. 그런데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변화를 말하는데, 바뀌어지는 걸 말하는데 지금 있는 이 모습이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형태로 바뀌는 걸 갖다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질적으로 양적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 그거를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이 변화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믿음 그 이후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을 때 그 뜻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매로 이제 맺어나가는 거. 이게 아까 위에서 말한 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내 몸으로 드리는 삶이 되는 거죠. 왜?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붙잡고 이 삶 속에서 살아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뜻을 설명하기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수식하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 선하신 뜻.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아까 이제 중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하고 의문을 하고 하나님 왜 그래? 이게 더 좋은데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아무리 뭐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경륜이 많아도 감히 하나님 앞에 모사가 될 수 없다. 로마서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생각하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뻐하시고. 자, 1절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표현이 나왔는데 여기 2절에도 또 똑같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기쁨. 그 기쁨이 이 뜻 안에 내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그 이제 마음, 그게 여기에 이제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세 번째,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이 불완전하고 또 어디 모자라고 아니면 보충이 필요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 하나님의 뜻 자체로서 완벽한 거죠. 어떤 모자람도 보탬도 필요 없는 완벽한 그 하나님의 뜻을 뭐라 그럽니까? 분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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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항상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참 목자를 분별하고 참 그리스도인 참 성도 하나님의 자녀를 분별하는 여러분들이 돼야지 잘못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거나 미혹시키는 현혹시키는 감언이설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우리를 막 홀리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딱 차단하고 특히 나를 막 그냥 뭐 띄워주고 막 그냥 칭찬을 너무 해주는 것도 이게 미덥지가 않는 거죠. 항상 사람이 중심에 딱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걷는 그런 늘 일상적인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돌다리도 두드리는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별을 해서 그렇다고 사람을 어떤 정죄하거나 매도하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 자신이 취할 일인가 취하지 않을 일인가에 대한 분별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렇게 분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합당하고 온전하고 알맞고 영적인 예배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대단하게 무슨 뭐 업적을 나타내는 위대한 역사적인 그런 일이 아닐지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위대한 일이에요. 왜?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위대한 일을 해서 위대한 게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이 위대한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 게 이게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할수록 주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금방금방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고 실망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척척척도 됐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리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말 잘 듣네?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의 때가 내 마음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믿고 찾고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예배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교통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이 땅에서 그 열매를 맺어드리는 천국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자 가운데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지친 영혼들이 없도록 주님이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각 가정마다 일터마다 병원 현장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예배로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